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 침묵의 시간들,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인생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기자도 이와 같은 고난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의 교훈 삼기 원합니다. 첫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히려 더욱 깊은 밤을 통과하는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음성이란 그 번역된 단어는 크게 소리를 높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이 노래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속히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곤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헛될 것일 뿐이라는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에 대한 고백이 7절에서 9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다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더욱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더욱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위로를 거절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지금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다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전적으로 해결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위로하기보다는 그 위로의 말들이 큰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위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 위로자 되심을 신뢰하며 다른 위로를 거절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의 행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던 이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한 결과 의심이 바뀌어서 확신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사는 궁극적으로 선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에 놓인다 해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묵상할 때 불신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하며 기억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안 듣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주님을 여전히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다른 위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 신비한 그 일들, 주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바라봄으로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